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여호와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소중한 결심 첫 번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황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불평으로 가득히 채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병들을 앓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암적 요소와 같기 때문에 마음의 암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암은 우리의 생각과 결심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있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건강했었던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한번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면은 삶의 모든 것을 어둡게 보게 되고 그리고 무력하게만 만듭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대표적인 증세 하나가 그냥 계속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자꾸 쉬시면 안 되는데요.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우울증을 20년간 계속해서 치료를 해왔는데 완치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웠습니다. 아니, 왜 우울증은 치료를 해도 금방 또 재발이 되지? 모두 잘 살고자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왜 죽자 그런 생각만 하고 또 실제로 자살까지 시도를 할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이 의사분은 직접 우울증 환자가 되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되려고 하니까 우울증 환자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자꾸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말만 하면 한심을 푹푹 쉬는 겁니다. 아, 저거로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의사는 2주간 동안을 의도적으로 표정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자꾸만 한숨을 푹푹 쉬어보기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 쉬다가 보니까 진짜 우울증 증세가 오기를 시작하는데요. 한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분은 자꾸만 가라앉고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꾸만 의욕이 상실되고 어느 날은 슬퍼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절대로 한숨 푹푹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기쁨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7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느덧 탄식과 그리고 한숨을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죠?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결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사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제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며 점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야망과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산다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많이 얻고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라고 시작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보다 더 앞선 선행되어지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복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달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 전체를 자기가 살 정도로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창조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는 36살 때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작이 인간시장인데 현재까지 560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홍신 씨는 2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지금까지 낸 책이 무려 134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정작 본인 김홍신 작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읍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돈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을 다 가졌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김홍신 작가는 계속해서 이런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는 것만 참 좋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그래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져보니까 그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가졌으면 모르지만은 한번 가지면은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사람 안 내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달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다 가졌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이 떨어진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0대 중반에 성공하고 나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질투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낮이면 내가 성공했지 유명인이지 황홀하게 살다가 밤이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그리고 죽겠다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인생은 헛되고 헛된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헛되게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진정한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마치 사막에 외로운 그 연약한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늘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함께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마음속에 말씀이 늘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방문했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죠. 영주권, 시민권,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얻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한 석공이 있었는데요,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다듬더니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나중에는 명문을 아름답게 새겨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있었던 그 정치인이 마무리 작업하는 석공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여보게,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지면 더욱더 좋겠어. 그러자 석공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치인이 사람들과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은 쇠망치를 성실하게 쓸 때만 깨지기 때문에 석공은 보통은 무릎을 꿇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근면이라고 하는 망치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들이 암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그 한 달에 한 구절씩 저희들이 함께 암송하는 구절을 그렇게 정하고 함께 부를 찬송을 정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이 한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온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주하시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은
그 무언 중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명령,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뒤이어서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됐었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나안 전쟁, 치열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7년 동안 그는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은 형식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그의 삶 전체가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말이, 행동이 더럽고 가벼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속이 더럽고 가볍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무엇을 채우실 것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묵상하는 자는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린다,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가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그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적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사람들이 문제가 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월등하게 탁월하고 강하게 되어지면 적도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선행되는 준비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또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석공이 무릎을 꿇고 돌을 쪼는 것처럼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고 명철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자꾸만 생각하는 자, 염려거리, 걱정거리 가득해서 그 영혼과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원도 한 해변가를 걷는데 그런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주 단순한 말인데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사진 찍었습니다. 함께 나눴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겠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뢰 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집중하고 묵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위기와 문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함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대안도 안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다만 말씀을 묵상하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해야 될 일, 묵상을 그 문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에 막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그 염려하시고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외쳐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가득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계속 반복입니다. 왜 반복하죠? 성경이 우리의 지식만을 위한 책이라면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을 위해 필요한 책이라면은 한 번 기록한 후에 반복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삶의 순간순간 우리들이 따라야 될 지침인 것이죠.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존재가 단번에 변화되느냐? 안 그렇죠. 매번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바른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회의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슬픔으로 채워지고 이길 수 없는 인생, 실패하고 말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슬럼프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슬럼프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출중한 실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주위를 볼 때 꽉 막히고 답답한 것 같을 때도 우리들의 슬럼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어지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일,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은 그의 회고록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을 두고 최전방에 있을 때에도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슬프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힘과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만, 말씀이 가득해야만 비로소 용기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엇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는 강하고 담대지지만은 세상의 것 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형통한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원하신다면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월터 스코트 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책을 저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국 최대 장서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한 사람 월터 스코트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병력해진 몸이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속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스코트 경이 갑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보게, 그 책을 가져오게나. 무슨 책을 말하는 거지? 그 영문을 몰랐던 하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인님, 어떤 책을 말씀하시죠? 스코트 경은 천정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어디 있겠냐? 그가 수많은 지식을 그리고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생이 곤고할 때 위로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죠. 성경이 그에게는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과 그 길을 보여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며 자유와 소망과 생명으로 안내하는 책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타작을 했을 때 농촌에서 농부들은 키질을 합니다. 알곡과 그리고 겨를 함께 그렇게 위로 휙 던지는 거죠. 그럼 바람이 휙 불면서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키질하게 되어지면 알곡만 남고 그리고 겨는 다 날아갑니다.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정의롭게 키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의인이 남게 됩니다. 악인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정말 형통한 인생인가? 아니면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겨와 같은 허무한 인생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저들이 꿈꾸고 목표했었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서게 하고 백성들은 멀리 보면서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행진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 쫙 물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의 발을 우리들이 내어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해에도 형통한 인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자, 기도하며 흔들림이 없이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에게는 다함이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자를 이미 배운 자가 이길 수 없다. 나 안다, 다 안다, 성경 다 알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뭐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 없어, 다 알아. 그런데 계속 배우는 자를 이미 배운 자가 이길 수 없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들은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늘 기도할 것이요, 늘 말씀을 먹을 것이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의 모든 계시가 들려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명철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소음과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서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서두름은 바로 마귀 그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일이 많고 분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산란케 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 말씀 펴서 읽도록 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분주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전체를 빼앗아가고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